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37편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백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뉴질랜드 대흥교회 우리 정재식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고 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어이 애굽의 파라오로 하여금 두 손 다 들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굽 군대가 애굽의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길이 없어요. 뒤로 길이 없습니다. 옆으로는 길이 있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어르신들 거기다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손에 들고 옆으로 길이 있다 한들 그게 길이 되겠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 도망칠 수 있는 여건도 못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면 될지 하나님은 길을 보고 계셨어요. 저기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길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길을 기어이 만들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아야 되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언제라도 성실이 재능을 이깁니다. 재능은 성실을 당할 수 없어요. 성실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최선에 다한 삶, 나의 성실한 삶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특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나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지요. 그 순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결국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너는 잘난 채 너무 많이 하는 꼴도 보기 싫은 녀석이야.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르니까 우리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요셉의 인생은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요셉을 죽일 것까지야 뭐가 있나. 저 미대한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돈 몇 푼 챙기고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버리자. 그러면 요셉을 다시 만날 일도 없을 터이니 그게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요셉이 목숨은 건졌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의 파라오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를 하는데요. 주인 집에 아내가 날마다 유혹합니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서 나왔는데 그 버려둔 옷이 오히려 요셉을 힘들게 하는 증거품이 되죠. 이 히브리 소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노라.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또 종살이를 해요. 고관들, 감옥에 들어와 있는 고관들, 술 맡은 관원장, 뜰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고달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기록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분위기와 전혀 안 맞아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이 벗겨지고, 만일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요 마음에 큰 병을 얻어서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자폐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인생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버릴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고달픈 현실에 처한 요셉을 두고 요셉이 형통한 길로 가고 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힘들게 높은 고관들 심부름 노릇하면서 사는데 술 맡은 관원장, 뜰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번민하잖아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파라오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애굽 파라오의 옆자리였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 파라오가 타는 수레, 버금 수레를 타고 다니도록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진실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34살 나이에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아서 그 교회로 부임해서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저의 가방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가방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가방을 장로님이 들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섬김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귀한 장로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한 일주일 지났더니 제 가방을 들어주신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요. 목사님, 이번에 전도회 임원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야 됩니다. 아셨죠?
이번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데 누구를 뽑아야 됩니다. 아셨죠?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그건 기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가 미리 결정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다음 날부터 저의 가방도 안 들어줄 뿐만 아니라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의지할 것이 아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누가 저의 가방 들어주겠다고 하면 절대로 안 줍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줘요. 아예 가방을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날마다의 고백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시도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군사를 3,000명씩 풀어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살기 등등한 시기심을 피해서 도망 다닌 세월이 거의 10년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비록 나의 원수 노릇을 하고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긴다. 다윗은 철저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살려주는 거예요.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는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어떻게 합니까?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나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다윗이여 너의 몰골이 무엇이냐?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너도 깨어라. 일어나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위대한 고백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아셔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찬송가는 너무 거룩해가지고 가사는 많은데 곡조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시골 교회 할머니들 15분 20분 모이는 교회에서 어릴 때 제가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피아노 없어요. 도시교회에서 사용하던 풍금 하나가 여기 있었는데 열쇠 너무 귀한 거라 열쇠로 잠궈놨어요. 그걸 반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 찬송가 혹시 악보 없이 이 가로 세로로 가사만 적혀져 있는 찬송가 보신 분 없죠? 여러분 젊어서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찬송가 가지고 계시는 할머니들하고 같이 어릴 때 예배 드렸는데 찬송가 곡조가 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비한 능력을 주신답니다. 가사는 다른데 그 곡조에 맞춰서 부르면 다 부를 수 있어요. 몇 박자 쉬면 다 된다니까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은 저녁에 예배당에 갔는데 뭐 놀 곳이 없으니까 저녁에도 예배당에 가고 늘 그렇게, 다행히 저는 집에서 200m, 300m 거리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예배당에 갔는데 누가 예배당 안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당시 마을에, 동네 마을에 있던 아이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제법 똑똑했기 때문에 그걸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어느 순간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제일 똑똑한 아이 백종용이는
꼭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 할머니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근데 몇 개월 뒤에 읍내에서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셔요. 너무 작으니까 그냥 신학생 전도사님이 주말에 와서 주일 설교만 하고 가시는 그런 작은 산골 마을의 교회였는데, 읍내에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목사님이 한 분 오시니까 그 교회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대접할 게 없어서 정말 그 녹그릇에다가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해 드렸어요.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해 드렸는데, 그 읍내에서 오신 목사님이 찬물 한 그릇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끝이 나지 않더라고. 한참을 놀다가 돌아와서 보면 또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셔. 또 한참을 놀다가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신고 계셨던 그 구두, 엄지발가락이 나올 정도로 구두가 헤어진 구두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찬물 한 그릇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이 저의 콜링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저는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갔더니 중학교 입구에 사명대사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 중학교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그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교재단에서 세운 중학교로 배치가 돼서 갔는데요, 목요일마다 뒤돌아서서 교실 뒤에 불상 그림이 있는데 거기 뒤돌아서서 다 찬불가를 하고 귀합니다 이러면서 뭐 이런 것도 암송하고 시험도 쳐야 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합작할 수 없잖아요. 나는 목사님 될 사람인데, 별명도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요. 기도하다가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눈총을 쏘고 계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 보내고 고등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신학대학 가서 목사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저희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셔서 뭔가를 들고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지게 질 때 사용하는 짝대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오셔서 저를 때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교회에 뺏겼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또 때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제가 두 번째는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을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또 맞으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붙들고 씨름하다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서 한 달간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입시 제도가 달라가지고 전기, 후기 이런 게 있었는데, 신학대학은 후기, 전기대학 시험 치고 한 달 뒤에 다 신학대학을 시험 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이론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실 속에 계셔요. 오늘 장로님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을 제가 따라가서 그 장로님 집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그 장로님이 뭐 가끔 용돈도 주시고 방을 하나 내주셔서 그 방에서 잠자고 2년 동안 그 장로님 집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걸음 속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가까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제법 많이 모였는데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미션스쿨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 고등학교에 주차를 하게 되니까 주차를 100대 이상 할 수 있어서 성도들이 주일날 850명 정도까지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션스쿨 고등학교 안에 다른 교회가 하나 들어오게 됐어요. 교회가 온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는 것은 교회 가까이 오는 것도 반가운 일이고 또 환영해야 될 일인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했던 교회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체 주차장은 많이 되어야 8대 정도 될 수 있는데 출석 성도가 당시에 850명이었으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길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교회를 상대해서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길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길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저기 신도시에 종교 부지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번 가보시죠. 그 4개 종교 부지를 제가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더니 한 곳에 이르렀는데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은 길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길을 만드신다니까요. 여기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었구나. 교회가 교회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건 득스럽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서 그 종교부지에 입찰을 했는데, 종교부지에 입찰을 했는데 경쟁률이 100대 1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입찰을 했는지. 종교부지는 통상 다른 주변 땅값에 비해서, 한국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다른 땅값에 비해서 30%의 공급을 받아요. 대신에 종교 용도로만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막 거기 입찰을 하고 그래서 100명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드디어 이제 추첨해서 그 종교부지 입찰자를 선정하는 날이 됐는데요. 그 사무실에 갔더니 앞에 이렇게 큰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있고요. 컴퓨터가 돌아가요. 빙글 돌아가는데 100명을 A, B, C 그룹으로 나눠요. 그 중에서 한 그룹을 선택을 하는데 C 그룹이 선택이 됐어요. C 그룹에 안에 30명이 정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다시 10명을 선택을 해요. 그 C 그룹 안에 10명을 선택을 하는데 한 1분 정도 돌아가요. 경찰이 입회하에 컴퓨터가 추첨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빙글 돌아가는데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확신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C그룹에서 10명이 최종 확정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1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한 명이 이제 컴퓨터가 딱 찍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돌아가는데 한 2분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누가 됐을까요?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 며느리가 당첨이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배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도하고 예배당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사태가 그때 생겼어요. 우리 한국 정부에서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를 만들어서 송출을 해야 되는데 그 영상 제작하는 인원 다 포함해서 20명까지만 교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20명밖에 교회를 못 와.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어요. 예배당 건축이 얼마나 힘들까요?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힘을 모으고 그래도 힘든데 성도들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당하고 보니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표가 나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믿음의 심지가 깊은 성도와 믿음의 심지가 얕은 성도는 거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성도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줬는지 몰라요. 예배당 건축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공사도 힘들고
왜냐하면 철근값이 올라가고 시멘트 값이 올라가고 뭐 인도네시아, 중국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요. 이건 건축비가 예상한 것보다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제 끝나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때는 제가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목사님. 제가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어나서 열심히 예배당 건축하는데 한 번은 정말 큰일이 났어요.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모여온 거예요. 더는 공사를 못합니다. 원청에서 시공사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월급도 못 받고 돈도 못 받으니까 공사를 더는 못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제 정말 예배당 공사가 멈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멈추면 이제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당 건축하던 교회들이 부도가 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아닌데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쭉 하다 보니까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돈이 좀 생겼는데 이게 아무래도 목사님이 쓰셔야 될 돈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같은데 목사님이 쓰셔야 될 돈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건축헌금 계좌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건축헌금 계좌를 확인을 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날 그 집사님이 건축헌금 계좌로 돈을 얼마나 입금하셨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기 싫으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이 입금한 돈이 5억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 당시에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다시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꼭 하나님께 여러분의 걸음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당 건축하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이제는 제가 좀 숨을 편하게 쉽니다. 뉴질랜드 와서 숨을 더 편하게 쉽니다. 여기 와서 우리 또 귀한 분들 만나고 우리 정재식 목사님 만나고 또 여러분들 만나니까 제 마음에 더 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쉽게 주시지는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데 너무 쉽게 주시지는 않아요. 너무 쉽게 주시면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길을 걸어야 하지? 왜 이렇게 모함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종살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혹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셔서 길을 아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귀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